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100년에 걸쳐서 10만의 유대 포로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귀환하게 되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5만 명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어요.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한 2만 명 정도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전쯤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지금 예루살렘 땅이 아니죠. 어디예요? 바로 페르시아 지역의 수상국입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니네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허용되었지만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요 돌아오지 않고 이방 왕의 통치 아래 사는 쪽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포로 생활이 끝났음에도 약속의 땅으로 복귀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에스더 1장을 쭉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 질문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구속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돌아가라라고 강건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지금 본토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나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면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방 땅이기는 하지만은 벌써 이곳으로 잡혀온 지 70년, 1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자신의 터전을 마련했고요. 삶의 기반을 잡았습니다. 번영이 있는 도시예요. 페르시아 땅에서 이미 그들이 이룬 것이 있는데 지금 다 포기해야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 예루살렘 상황은 어떠합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 하나님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하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요, 대적들이 침입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되었대요. 다 불타고 성문들이 사라졌대요. 성벽이 무너졌대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 상황은 참담하고 비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성을 재건해야 됩니다. 성벽을 새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리 잡는다고 죽을 고생했는데 또 돌아가면 뭐가 남아있어요? 느헤미야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것처럼 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이곳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떠날 것이냐. 지금 200만 명이 선택을 하는데 그 가운데 10만 명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르겠습니다.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머지 190만 명은 그 자리에 남아요. 지금 페르시아 땅에 남겠다고 결정한 대다수의 선택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현실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식들 생각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잖아요. 지금 유대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동안 유대 땅을 떠났습니다.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조 이야기예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미 2세대, 이미 3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곳에서 먹고 살 일, 이미 익숙해진 삶의 환경,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권, 사회적 영향력, 안정감, 그건 매일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처럼 그때를 살던 유대 포로들에게도 마찬가지 생활이었다는 거죠.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래서 그냥 주저앉는 것을 대부분이 선택했습니다.
근데 약속보다는요, 안정을 택한 것이죠. 믿음보다는요, 현실을 택한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 안주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위안했을 겁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했다. 이게 더 나은 삶이야. 이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어.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 안주를 택한 190만 명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요, 믿음 안에서는 패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좀 더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택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회파된 예루살렘을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던지고 헌신했던 5만 명과는, 아니 10만 명과는 지금 다른 길을 택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구속사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아멘. 그게 뭐였어요? 대가 없는 헛수고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에스더스가 그걸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아멘. 헌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는 이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건을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 에스더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 패배주의와 영적인 안일함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편한 삶을 취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손을 내밀고 계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잔치를 벌였는가? 자, 아하수에로는요, 히브리 음력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하수에로라고 그러고요, 그리스 헬라어로는 크세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사에서는 이 페르시아 왕을 크세스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 영역을 보게 되면 저 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나라 127도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나라로 치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모든 지방 장관들, 대신들, 또 군 지휘관들을 모으고요, 심지어 그 땅에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자,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아멘. 아멘.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는 며칠 잔치예요? 3일, 5일? 지금 187일 동안, 6개월 동안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요, 페르시아가 127도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데 1년에 세금 거두는 양이 황금만 5,000톤, 1톤 트럭 5,000대 분량의 황금을 곡물로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산 땅에는요, 왕궁에는 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금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그들이 쓰는 잔 하나가 같은 것이 없대요. 다 다르게 디자인을 했대요. 물컵을 한번 썼잖아요. 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물컵을 쓸 정도로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잔치를 6개월 동안 벌인 아하수에로 왕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이 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6개월 동안 잔치해도 끄떡없다, 이걸 보여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정벌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군사들을, 군지휘관들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의 통치기잖아요.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명한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냥 몰라도 끄떡끄떡 하시면 됩니다. 이 전쟁은요, 아수르의 왕의 아버지 다리오 1세가 벌였습니다. 다리오 1세는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이 멈춰 있을 때 다시 17년 만에 허락해 준 왕이 다리오 1세였습니다. 다리오 1세가요, 그리스 아테네 이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6만의 군사를 데리고 배를 타고 넘어오게 되죠. 마라톤 해협을 만을 지나서 마라톤 평야에 오게 되는데, 그리스 연합군은 고작 1만 명입니다. 아니, 그 강한 페르시아 세계를 전폐한 6만이 1만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마라톤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가죠. 그 거리가 얼마였어요? 42km. 그래서 그때부터 마라톤 기원이 생긴 거잖아요. 다리오 1세는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6대1의 싸움, 우리 페르시아 대제국의 강한 군사들이 저 꼴랑 1만의 군사에게 대패했다고. 그래서 충격받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아수르의 왕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앓던 4년,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2년, 6년 동안 이 그리스를 씹어먹을 거야. 그래서 6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된 지 3년에 자기의 북이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리스 정벌을 위한 원정대를 꾸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군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 군지휘관들에게 사기와 또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큰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잔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리스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정복 전쟁이 처음이 무엇이냐? 우리 젊은 분들은 300용사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전쟁의 배경이 되어지죠.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던진 창인가요? 그래, 그때 페르시아 왕이 창이 얼굴을 비껴가게 되는데, 그때 창을 맞은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 되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수르 왕은요, 권력과 재력,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활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지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놓고요, 온갖 귀한 것들 쫙 보여주면서 너네들이 그리스에 가게 되면 더 귀한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다. 종도를 많이 데려올 수 있다. 공을 세우면 높은 자리를 줄 수 있다. 마음 가운데 탐욕, 명예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그것들을 자극을 하게 되죠. 지금 잔치 자리에 보이는 것은 다 은가구입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니네들도 갖고 싶지 않니?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바로 왕 앞에까지 가서 어주를 받을 수 있겠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번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호사를 누려야 되겠다. 이제는 북의 영화를 누리고 살고 싶다. 왕의 명령 앞에 자기 영혼을 던지도록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하수에르는요, 전략적으로 이런 속셈으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르 왕의 잔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세상도요, 영적 전쟁터잖아요. 아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온갖 눈앞에 반짝이는 금은 화려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을 쫙 펼쳐놓습니다. 이 세상은요, 물질과 권력과 명예, 화려한 가치에 나 자신이 현혹되도록 우리 앞에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것은 누구는 비트코인을 해서 부동산을 해서 대박이 터졌다 하더라. 솔깃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도 누리며 살고 싶게 만듭니다.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일으켜서 이 욕심에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망함이 있잖아요. 아멘.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죽을 것인데, 심판받을 것인데, 그것도 모른 채 지금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취할 수 있는 것들에 잠깐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요, 망하는 것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아멘. 뭐 마약이 좋다라고 그러는데 이 잠깐의 쾌락, 결과가 뭐예요? 비참하잖아요. 애굽의 화려함, 결과가 뭐였습니까?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주저하다가 결국은 바로의 종살이를 했잖아요. 아멘. 페르시아의 번영,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마귀가 뒤에는 하만을 통해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아멘. 지금 조금 있으면 하만의 대학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에스더스에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는가? 에스더스를 쭉 읽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던가요? 하나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구약학자들은요, 성경 39권 정경을 정할 때에 에스더 빼버려. 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의 가치가 없다. 빼버린 적도 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에스더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에스더스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면 이방왕 아하수의 이름은요, 무려 19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스더 안에서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분의 역사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표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면요,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고요, 어쩌면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고요, 미래도 없는 것 같고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컵자없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죽을 것만 같은데, 나는 이렇게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무력감 앞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자 당시 유대인들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함께 했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갑자기 구름기둥이요, 사라진 적이 딱 한 번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요, 애굽의 전차 군대가 바로가 지금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 눈앞에서요, 구름기둥이 사라져버렸네요. 지금까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구름기둥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떠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진 200만 뒤로 가신 겁니다. 아멘.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히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셔서 단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뒤에서 이집트 군대와 싸우고 계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눈앞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가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요. 홍해도 가르시고요. 아멘. 아니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니 주변에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수요 예배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했대. 그런데 내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지금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요.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내 앞에 장애물처럼 널려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달라지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계신지 느껴지지도 않고요.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질병은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얼핏 문득문득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보시잖아요.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은 나와요. 주인공 옆에 조연들은 나와요. 스토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게 이야기를 구성하는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요, 감독의 섬세한 의도가 녹아져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장면 하나에도 감독의 개입이요,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만 그 영화에는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아멘. 감독은요, 영화 안에 등장하지를 않지만 진짜 주인공은 무대 뒤에 있는 주인공으로 감독은 숨어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심오한 방법으로 아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자 그분께서 주로 자기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자꾸 의식함으로써 아멘. 우리 믿음을 점점 변화 성장 성숙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아하술의 연회가 어떻게 막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11절 이하를 볼까요? 왕후 와시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시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술에 취한 왕이 갑자기 왕후를 남자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후를 데려와라 명령하지만 왕비는요, 왕명을 거절하죠. 페르시아 엄주법에 보게 되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술을 마시게 되어 있고 합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요,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왕후는 황명이지만 거절합니다. 그럼 넘어가면 되는데 아수르의 왕은 분노하죠. 막 혈기가 솟았습니다. 또 옆에서 간신배들이 잘라버리십시오, 폐위시키십시오. 그래서 왕후를 그 일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미스 국모를 뽑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면요, 하만이요, 유대인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아멘. 감독이니까.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 내 말은 듣지 않았지만, 내 부르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에스더라는 미스 국모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황후 와스디가 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거절하는 마음, 감히 황명을 거절하는 마음을 주고요. 또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죠. 아멘. 그리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밴댕이같이 좁은 마음을 주셔서 왕비를 폐위시키는 마음 주시고요. 또 왕에게 불면증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결국 에스더가 공모가 되어지고요. 이 아하수에로와 에스더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스의 아닥사스다 왕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고레스를 이어서 2차 포로기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2만 명 돌려보내고요. 또 3차 포로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해서 5만 명 돌려보내면서 니네들 가서 성벽 지어 성전에 필요한 거 뭐가 있어 다 가지고 가. 아멘. 이렇게 성벽 재건도 허락해 주잖아요. 아멘. 여러분 에스더스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역사는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이 모든 사건 배후에 심오하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아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아멘.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지만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아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멘. 여러분 에스더서 곳곳에는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요, 아멘. 기적은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아멘. 그분의 역사를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에스더서를 함께하는 기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함께 하신다, 아멘. 그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돈이 전부이고 명예가 전부인 것 같아요. 병들고 지치고 좌절되고 우리 삶의 아픔의 배후 속에 지금 비록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귀한 섭리라는 퍼즐 안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잖아요.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21장 1절에서도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왕이 내 기분으로 폐위시키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영화에 감독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일,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 무심코 지나쳐 버리거나 무시해버리는 일 등을 포함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고요, 아멘. 주관하시고요, 아멘.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멘.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제는 여러분이 더듬어 볼 수 있고요, 만져볼 수 있고요,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